야곱 이스라엘의 조상 12지파의 아버지.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가운데 하나로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얽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속임과 도망, 시련과 회복의 연속이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께 붙잡혀 새 이름 이스라엘을 받은 사람으로 남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그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계승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태중에서부터 형제는 다투었고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예언대로 먼저 나온 아이는 붉고 털이 많았기에 에서라 불렸고 그 뒤꿈치를 잡고 나온 아이는 야곱이라 불렸습니다. 그 이름에는 이미 그의 운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곱은 뒤꿈치를 잡은 자, 즉 남을 앞지르려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두 아들이 자라자 에서는 들사람이 되어 사냥을 즐겼고 야곱은 조용히 장막에 머물며 집안일을 돌보았습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에 에서를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조용한 성품의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 편에는 훗날 가족 간의 깊은 상처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몹시 피곤했을 때 야곱은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제안했습니다. 에서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그 명분을 가볍게 여겨 넘겨버렸습니다. 이 한순간의 선택은 훗날 큰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세월이 흘러 이삭이 늙고 눈이 어두워지자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계략을 꾸몄습니다. 야곱은 형의 옷을 입고 손에 염소털을 감싸 마치 에서처럼 꾸몄습니다. 이삭은 냄새와 손의 감촉으로 에서라고 믿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곳을 주시며 민족들이 너를 섬기게 하시리라. 축복을 마치자마자 에서가 돌아왔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분노한 에서는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리브가는 이를 알고 야곱을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급히 도망보냈습니다. 야곱의 고향 떠남은 곧 외로운 방랑의 시작이었습니다. 광야의 밤, 그는 돌을 베개 삼아 잠들었습니다. 그때 꿈에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보였고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과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야곱은 깨어 일어나 두려워하며 이곳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면 주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하란에 도착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녀를 첫눈에 사랑하게 되었고 라반에게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라반은 7년을 나를 위해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7년을 봉사했는데 성경은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결혼식 날 밤 라반은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는 언니 레아를 대신 들여보냈던 것입니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에야 속은 것을 알고 분노했지만 라반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풍속에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지 아니한다. 라반은 또 7년을 더 일하면 라헬도 주겠다고 약속했고 야곱은 결국 14년을 일하며 두 자매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레아가 낳은 유다와 레위,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두 여종 실바와 비라가 낳은 아들들로 거대한 가족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은 질투와 경쟁으로 가득했습니다. 라헬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 괴로워했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해 눈물 흘렸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머무르며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라반은 임금을 수십 번 바꾸며 그를 속였고 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의 손을 축복하셨습니다. 양떼는 점점 불어나 라반보다 많아졌습니다. 결국 야곱은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또 하나의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형의 복수를 피한 지 20년 만에 그를 다시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매달렸고 하나님은 그의 환도뼈를 치셨지만 야곱은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은 단순한 개인의 이름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이름이 됩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다음 날 야곱은 형 에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7번 땅에 엎드려 형 앞에 절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에서는 달려와 그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오랜 증오와 분노가 눈물 속에 녹아내렸습니다. 하나님은 형제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세겜 근처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많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고 말년에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과 재회했습니다. 그는 애굽 땅에서 17년을 더 살며 자손들의 번영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고 아들들에게 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조상들의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야곱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의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에서 모세, 유다 지파에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으며 야곱의 후손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반면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으로 불렸고 세일 산지에 거주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종종 대립하며 형제 민족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놓인 백성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14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시신은 가나안의 막벨라 굴에 안장되었고 아브라함과 이삭 곁에 잠들었습니다. 그의 이름 이스라엘은 이후 그의 후손들의 이름이 되었고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인간의 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함이 교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속임과 눈물로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붙잡혀 새 이름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찾지 않으시고 불완전한 자를 변화시키신다. 흥미있는 성경을 전하는 성경 이야기였습니다.